오늘 제목은요, 잃어버릴 것을입니다. 잃어버릴 것을,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죠.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다, 잃어버릴 것을 겁내하다,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사람은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적어도 20년은 사셨을 거예요. 그쵸? 청년부기 때문에 적어도 20년이란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 나이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세월들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나름 열심히 무엇인가 공부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산들도 있을 거고요. 물질도 있을 거고 돈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작아 보일 뿐이지 각자 누군가는 하나씩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는요, 알바를 열심히 해서 모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갑자기 사라지죠. 열심히 분명히 일을 하고 열심히 내 수중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월급은 갑자기 사라지나요? 아니면 여전히 머물러 있나요? 갑자기 사라지죠. 찍고 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많은 생각들을 해요. 열심히 알바를 해도 저는요, 안 해본 알바가 거의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인테리어 알바를 한답시고 가서 막 짐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그 옆에 있는 타일들을 막 이렇게 깨고 그랬었어요. 돈을 벌겠다고. 아저씨가 나한테 5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당이 얼마였냐면 8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5만 원을 줬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너는 어리니까. 너무하죠? 지금 내가 그것을 받았으면 따졌을 텐데, 그렇죠? 또 어떤 알바였냐면은 봄방학 때 고등학교 급식 알바를 했어요. 왜 그런 걸 하냐고? 찾아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급식 알바 반찬 이렇게 썩고, 그 다음에 반찬통에 막 반찬 넣고 그래가지고 그 1학년 A반, 이러면 안 되지 1학년 2반 3반에 이제 카트를 끌고 가죠. 그 앞에 반찬 두고 이제 반찬 없다고 오면은 반찬 이렇게 또 퍼주고 그런 알바도 해봤어요. 급식 알바 해본 분 있어요? 없죠? 네. 막노동도 해봤어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베란다가 있었는데 흙을 다 파야 된대요. 그래서 아저씨랑 저랑 흙을 막 열심히 파기 시작을 했는데 가스밸브가 나온 거예요. 진짜 듣고 그거 잘못 건드리면 터져요. 그렇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래서 진짜 살살 팠어요. 이렇게. 근데 주인 아저씨가 전화를 안 받아서 팠는데 아저씨가 오더니 다시 덮으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저씨랑 같이 안 갔어요. 언제 덮어요? 그렇죠? 택배 물류 창고 알바도 해봤어요. 이 물건이 끝도 없이 쏟아져요. 12월 30일이었는데 그때가 그 연도에서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간 알바예요. 심지어 저녁 6시에 시작하면 다음날 7시까지 하는 건데 6시에 시작을 하고 밤 새벽 3시쯤 됐겠지 해서 갔는데 밤 10시였어요. 진짜 너무 힘든 마음이 들어요. 선상 레스토랑 알바도 해봤고요. 결혼식장 알바도 해봤고 뷔페 알바도 해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네. 여러분들 알바 많이 하시죠? 저는 진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한 번씩은 다 경험해보고 해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은요, 어떤 방면이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이든 자기 직업이든 아니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학교를 다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지식적인 무엇인가도 존재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만큼 사람은요, 욕구적인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잘 되고 싶고 좋은 학교 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인가를 모으기도 하고요. 나의 자산, 나의 소유물, 나의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요, 여러분들의 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사실은 청년의 때죠. 네. 청년의 때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죠?
꿈도 소중한 것이고 비전도 소중한 것이고 물질도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많은 자산들, 지혜들이 당연히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능력과 은사들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품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했던 지식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모았던 그 돈이요 갑자기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사람들, 이것들이 막 갑자기 사라진다면요, 내 꿈, 이 꿈이 내 전부였어. 이 직업이 나의 어떻게 보면 전부였고 이 비전이 나에게 전부였는데 이것들이 당장에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싹 사라진다면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뭐가 남냐라는 거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품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이 과연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죠?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물질, 너의 그 꿈, 비전, 너의 그 지혜, 지식, 공부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해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께 당연해요 그러면서 드릴 수 있나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나에게 줄 수 있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어? 너의 꿈, 너의 비전, 그거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들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소중한 것쯤 하나 있을 건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아무렇지도 않게 드릴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당연히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드릴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죠. 베드로처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당연히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주님뿐이에요 외치겠지만요,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에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께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요, 과연 나는 정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본다면요, 17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시작. 저희가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죄송해요. 이렇게 썼네요, 진짜. 옛날에 거라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오늘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지금까지 스토리 다 아시죠?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쫓아온 그 스토리. 그렇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는 지방에 갔어요. 거기에는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은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문화나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방 지역이라고 한다면요, 자기네들이 사는 그 지역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라고 했다면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어떨까요? 마귀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 그쵸? 악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서 배에서 나오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존재했어요. 즉 이곳은요 실제로 겉으로도 온전해 보이지 않았던,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아니고요, 악이 넘쳐나는 곳,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곳.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기는 너무나도 악한 곳일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막 메고 고랑과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것들을 깨트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안 봤죠? 저는 기동 가서 봤어요. 심지어. 진짜 힘이 너무 세요. 네.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패스할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뭐 다른 얘기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겨울이었는데 이 운동장에 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양치하고 있다가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은 아프시겠지 하고 쫄래쫄래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눈 감더니 딱 눈을 뜨더니 막 여기 있는 장로님이 자기를 때렸대요. 그래서 제가 또 어린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장로님은 그러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때려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달라고 해가지고 그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여자분이셨거든요. 자꾸 드는데 1도 안 들려요. 너무 무거워. 진짜 돌 같아요. 네. 웃겨요. 재밌죠? 네, 재밌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재밌죠? 원래 이런 얘기가 재밌어요. 네. 안 들렸어요. 그런데 막 그만큼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이상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제어하려 해도 제어할 수 없고 밤낮 무덤 사이에 성경에서 나와요. 밤낮 무덤 사이에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다녔어요. 밤낮 얼마나 무서워요. 밤에 무덤 사이에서 미친 사람이 막 우와 이러면서 뛰어다니면 어때요? 무섭죠. 얼마나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출현해요.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요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에 갔어요. 그렇죠? 배에서 내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당신과 내가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곳에 와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왜 왔어요?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를 해치려고 이곳에 온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까요? 그런 어투였을까요? 아니죠. 어떤 어투였어요? 두려움에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을 본 순간 자기가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왜 왔냐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이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것은요.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의 그 안에 많은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 당시 군대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레기온이라는 건데 6,000명을 발음이 안 돼요. 6,000명으로 구성된 한 개의 군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숫자적인 의미처럼 6,000마리의 귀신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귀신은 10절 띄워주실래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간절히 구해요.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자기를 내보내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옆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를 여기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때마침 그때 돼지의 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12절 시작.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사람의 몸에 있던 그 귀신들이 내가 돼지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이 당시 돼지는요 굉장히 안 좋은 동물이에요. 탐식의 대명사고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고기 자체가 금지된 음식이었어요. 그만큼 부정했던 거예요.
그런 돼지가 그 이방 지역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그 지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고 배척하던 그 돼지를요, 키워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는 그 돼지는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뭐예요? 자산인 거죠. 물질인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돼지를 기른다라는 것은요, 말도 안 됐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돼지만큼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런 돼지가 그곳에 굉장히 많았는데 다음 구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돼지가 그곳에 굉장히 많은데 귀신이 저기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의 2,000마리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2,000마리의 돼지가 어디로 향해 있어요? 바다로. 그렇죠? 다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몰살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기까지 스토리가 이해 가시죠?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수님이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에 빠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잘하죠? 제 랩을 좀 연습할까 봐요. 그 상황 가운데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야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야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있지, 그 청년 있지,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멀쩡해졌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돼지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떠나래요. 이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방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반응해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보고 나가시라 그래요. 예수님 떠나시라 그래요. 여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거는요, 악이 끊어지고 그분의 통치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하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진 것은 1도 생각 안 하고 자신들의 돼지가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돼지가 빠져 죽은 것만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자신들의 돼지가 죽은 것, 자신들의 소유가 사라진 것만 집중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 여기서 돼지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뭐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세요, 이런 강구도 아니고요. 예수님 여기서 이제는 떠나세요. 이제는 가시라고요. 당신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자신의 물질을 잃은 그 순간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께 떠나가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기가 무엇인가 잃어버린다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는 무엇인가 포기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내 꿈을 포기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내 물질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돈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원했던 거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무엇인가 하는 게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잃어버린다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생각을 해요.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을 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전부를 드려도, 우리가 그분만 만날 수 있다면요,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인가 포기한다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내려놔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지 못하고 무엇인가 더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피해를 본다 생각을 해요. 헌금을 내는 것이, 11조를 내는 것이, 감사헌금을 내는 것이 조금은 아깝기도 하고 이 돈이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요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래요. 예수님 믿는 거 적당히 하래요. 어느 선까지만 하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련회 자녀가 있으니까요, 수련회 왜 안 보내세요? 물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자녀가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방언 받아서 선교사 나갈까 봐 겁나서 나는 수련회 못 보내겠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다 주면요, 내게 다 사라지는 줄 알죠?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에요? 아니, 예수님 왜 믿어요? 신앙생활은 뭐죠? 믿음의 생활은 뭐예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만 오지 않았으면 자신들의 물질, 자신들의 자산인 그 돼지를 그거 팔아서 그거 어떻게 해서 내가 잘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자신의 전부였던 것을 놓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결국에는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늘 양다리 거치면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지만 막상 현실이 내 앞에 주어지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것 뺏긴 것만 생각해서 여기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외침과 우리의 외침이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내 손 안에 있는 게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결국 두려워해요. 이게 내 손에서 사라진다면, 이 능력과 이 물질과 이 내 꿈과 비전이 내 손에서 사라진다면요, 무섭죠.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나에게 있는 이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꿈과 이 비전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돼지가 자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붙잡고 있고, 그거 사라지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죠. 하나님 믿으면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게 눈앞에서 사라지니까요. 그 돼지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거예요. 누구 건지 몰랐던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회사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학교와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거고 나에게 물질이 들어오는 거지.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애초에? 누구 거냐고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내 손에 돈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합격증 갖고 태어났어요?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 안에 물질이 주어지고 꿈이 주어지고 비전이 주어지고 무엇인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손 안에 주어지니까요. 이게 내 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내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거 다 내 것이라 생각을 해요. 내 소유. 돼지들 다 내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겐. 그거 사라지니까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직업을 갖고 돈을 갖고 어떠한 대단한 것을 이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져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사람은요 무엇인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 어떤 것들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솔직해야죠. 그거 누구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야 선우야 그거 다 내려놓고 너 돌 날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제 너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돌 날르라고 하면 돌 나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꿈 있잖아요. 비전 있잖아요. 물질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너 이제부터 돌만 날라.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돌 나르실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두렵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왜 포기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다른 것을 다 빼앗겨도 그가 오셔서 돌 날라라. 어느 정도 선에 맞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적당히 하셨습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답이 나와요. 이미 그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그 고통 속에서 있었잖아요. 이미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진짜 죄인, 괴수 같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부이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그거 돼지 뺏겼다고. 예수님 나가라고. 이미 그분 적당히도 안 하셨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나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가장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분에겐 적당히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전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전부예요. 그 내 물질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 비전, 그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어차피 예수님께서 주신 건데, 그렇지? 우리는 이미 전부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 우리는 전부를 가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전부를 가졌어요.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손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의 그 손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거, 삶을 살아가면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그건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신다 할지라도, 다 버리라 할지라도, 당신이 돌을 나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면 그것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도 치유받은 사람이 당장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겠다 걸음을 옮긴 것처럼,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 눈 안에 갑자기 사라지고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다시 채워가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는 거 사라졌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의 온전한 마음이 주를 향해 있을 때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너 다 없어도 나만 있으면 되겠니?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을 때 우리 진짜로 네,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